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함께 불러주셔서 또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는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기도가 더 솔직하고 또 더 진실하고 더 담대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연로하신 권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병중에 있는 분들과 또 지극히 어린 어린아이들까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믿음의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주님,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을 또 저희가 배우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도의 교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그 큰 축복과 생명이 어떠한 것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을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권사님 계시고 또 중환병을 얻어서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이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지극히 담대해지고 강해지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많이 범죄하고 또 많이 어그러져 있고 패역한 세대와 같은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주님,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울부짖었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주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새롭게 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권고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로 부르셨으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구약 817쪽인데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실력이 없어서 이 말을 좀 쉽게는 좀 하기 어렵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가곡 중에 이별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아십니까?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만리라는 가사로 시작해서 후렴구에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혹시 아시는 노래죠? 가을에 많이 불리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작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미 작곡하셨지만 전국에 아주 그 시비가 많이 남아있는
아주 뭐 누구라 그러면 다 아실 만한 그런 시인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이 시를 작시한 하게 된 그 사연이 매우 기가 막힙니다. 이 시인이 어느 날 여대생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함께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과 가족을 피해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숨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이 제주도에 숨어 살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찾아갔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상대편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두르죠. 고함 지르고 뭐 아주 분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아내 되신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활이 얼마나 어렵냐고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손수 준비해간 옷 보따리를 건네줬어요. 옷 보따리 속에는 남편을 위한 겨울옷과 그 여인을 위한 겨울 한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손수 만든 거죠. 이 옷 보따리를 받은 여대생은 그냥 그 사모님 그리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시인의 아내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둘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선함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더 마음 아프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둘이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둘이 헤어지면서 시인이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이별의 노래입니다. 기러기 울어 예는 하늘 구만니 하늘이 선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기울면은 밤이 오는 듯이 우리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배경을 알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시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이 무장이 해제됩니다.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악하다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악하다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불안감과 두려움과 반감을 일으킵니다. 이상하게 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앞에서 긴장하게 되죠. 불안하게 되고 두렵게 됩니다. 하지만 선하다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경계심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고 안심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또 심지어 행복하게 합니다. 선한 것이나 선한 사람에게는 내가 해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다 하는 말은 어떻게 들립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그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줄 사람이다. 절대로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악하다고 하면 저 사람이 당장 나를 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하게 되죠. 선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안심, 믿음, 행복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선한 사람 앞에서는 선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무장해제돼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녹아버리죠.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무엇이요? 우리를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무엇이지만 막상 우리 보고 선이라고 하는 게 뭐요? 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게 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모든 삶의 맹점이 이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은 잘 정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믿으라 그러는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대답 못하죠. 회개하라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회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해요.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의 맹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선이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한데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선뜻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선을 항상 상대적인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내재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선을 정의하기를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상대적인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항상 상대적인 선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익과 손해는 선과 악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은 선이요, 손해가 되는 것은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최고의 선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선은 항상 실리적인 것, 행복 추구 같은 상대적인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도 뭐 이해 못하실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런 그리스 철학의 선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절대적인 것, 뭔가 변하지 않는 것, 참된 선, 변하지 않는 선, 절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선, 이런 개념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선을 찾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 철학의 선 개념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선에 대한 정의를 보면 선을 어디서 찾았냐면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양심과 도덕률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보통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착하고 도덕적인 기준에 맞는 것, 그것이 선이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도덕적 선은 그리스 철학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이롭거나 해로운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러니까 이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해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고 참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칸트가 자기 그 묘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는지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두 가지를 썼어요. 칸트가. 자기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두 가지다. 하늘에 떠 있는 별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이다.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한 30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요새 다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자, 그런데 그래서 도덕률과 합치하는 것이 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또 왜냐하면 이 도덕률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이조 시대 때 어떻게 했죠? 3년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죠? 그 효자들은. 근데 같은 시기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효를 어떻게 실행했느냐? 어떻게 실행했겠어요? 우리는 3년상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는데, 같은 시기에 인디언들은 그 부모님이 노쇠하면 나무에 기어 올라가라고 했어요. 기어 올라가면 살려주고, 못 올라가면 도끼로 쳐 죽였어요. 그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양심과 도덕률은 위도 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그 민족에 따라 도덕률이 달라지고, 뭐 근본적인 도덕률이 틀려지는 건 아니지만 민족에 따라 세밀한 부분에서는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인종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 도덕률이 참된 선과 선의 기준을 그 도덕률 안에서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연령에 따라도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도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에 아마 한 50년대 미니스커트를 입고 어떤 분이 지나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절했겠죠. 근데 요새는 미니스커트 입고 가면 뭐라 그럽니까? 예쁘네 그러잖아요. 그럼 달라진 거죠. 기준이 달라졌어요. 한겨울에 그런데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사람 좀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추울까요? 네. 그래서 참된 선과 선의 기준을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도덕률로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도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도 인정했듯이 선은 모든 사람이 찾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리스 철학은 선이란 만물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선을 찾아 헤맵니다. 이 선을 찾으려고 일평생 노력합니다. 자기 자신들은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일평생 선하고 복된 것을 찾아 헤맵니다. 마음이 깊이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참된 선을 찾아서 일평생 방황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제도 촛불 들고 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분들 마음속에서도 이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선, 공의, 올바른 것 찾겠다고 하는 본능이 거기 있는 거죠. 본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 가운데는 이처럼 일평생 선함 가운데서, 선 가운데서 쉬고 싶지만 진정한 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선한 것과 복된 것을 사모하며 찾기를 과연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선을 보일 수 있겠는가 지금도 질문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선하고 복된 것, 참된 것을 바라고 원하는데 보여줄 사람이 없구나. 누가 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소원이죠. 예술가들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까? 그 안에도 사실은 아름다움을 통해서 선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추구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따르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처럼 찾아 헤매는 바로 그 선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적 의미에서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확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진정한 선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 선, 미 이런 것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선이시다, 하나님이 그분이 미시다, 하나님 그분이 진리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여러분에게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선을 피조물 가운데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도덕률이나 양심이나 미덕이나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인간이 의무를 수행하는 일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나 성도 간의 사랑 가운데서도 발견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절대선의 희미한 반향이요 그림자이긴 하지만 참된 의미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안에만 발견되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다른 피조물 가운데서 최고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선함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방식으로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이상을 바로 하나님 자신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선이라고 하는 이데아,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그분에게서 참 실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어제 1시간 동안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할 말이 없을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 안에 선이라고 하는 이상이 있죠. 그것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꿈이나 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가진 개념이 아니라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과 대등한 개념이 아니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대적인 선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불변하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절대선이에요. 이것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우상들은 악이에요. 그죠? 모든 잡신은 다 악이에요. 결혼 생활을 정결하고 아름답게 유지해라. 이것이 선이에요. 이것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난잡한 성생활은 다 악이에요. 간음, 음란 다 악이에요. 항상 정직하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거짓은 다 악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거기 이르거나 이르지 못하는 것.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모든 악이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악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선이 계시고 그 선에 못 미치는 타락한 천사장을 통해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셔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여러분에게 철학적인 어떤 개념이나 어떤 말로만 전달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아주 딱딱한 말로 전달되고 있지만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겐 악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무엇을 경험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선이신 하나님과 그 만드신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복된 분으로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한 최고 선이시며 만물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 모든 선의 원천, 모든 선 중의 선, 하나의 필연적이고 충족한 선, 모든 선의 극치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모든 피조물이 찾고 필요한 것이 있다. 비록 모든 피조물이 다양하게 크든 작든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최고선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추구하는 분이며 모든 갈망의 대상이다. 그래서 피조물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발견한다. 최고선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선함도 없다. 피조물에 따라 다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선에 유효하고 전형적이며 궁극적인 원인이다. 모든 자연적, 도덕적, 영적 선의 기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죠? 옛날 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이 신앙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질적으로.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기억하시겠어요? 네.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복된 분으로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한 최고선이시며 만물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 모든 선의 원천, 모든 선 중의 선, 하나님이 하나의 필연적이며 충족한 선, 모든 선의 극치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모든 피조물이 찾고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비록 모든 피조물이 다양하게 크든 작든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선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추구하는 분이며 모든 갈망의 대상이다. 그래서 피조물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발견한다. 최고선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선함도 없다. 피조물에 따라 다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선에 유효하고 전형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다. 모든 자연적, 도덕적, 영적 선의 기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오늘 이 땅 안에 어떤 선함의 모양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사람의 철학적인 사고로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시편 4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4편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시편 4편 6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인고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죠? 선이 무엇인가? 선을 우리에게 보일 자가 누구냐?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냥 휙 지나가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질문은 엄청 철학적인 질문이죠. 엄청 무게가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대답이 아주 이상하죠. 자, 선한 것이 무엇인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 우리에게 좀 나는 너무 선한 것이 참 갈망이 되고 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정말 이렇게 구하는데 그걸 좀 보여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누가 좀 보여주었으면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 대답이 참 이상해요. 이런 안타까운 바람을 의식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아야 아, 이게 선이구나, 이게 참된 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에요. 이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참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이 안타까운 질문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선을 안타깝게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선,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 말이기도 한데, 바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일, 그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토록 찾고 사모하던 최고의 선을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찾을 만한 선,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알리실 때,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선을 찾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주께서 그 얼굴을 들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그 선함을 깨닫게 된 사람들의 복됨에 대해서 이렇게 알립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면 좋아해요. 기뻐해요. 거기서 안식을 누려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거기서 안식을 누려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을 때 거기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신자는 다른 곳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진실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목자가 최고의 선이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영원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최고의 선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을 누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죠. 그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가장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이죠. 그 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좀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모세가. 그 모세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오늘 출애굽기 33장 19절 이하입니다. 네, 저기 온풍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시죠?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말씀을 합니다. 직역하면 내 선함이 내 앞에 지날 것이다. 내 이름을 선포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하면 우리말은 선한 형상이라고 얘기했지만 형상을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지나가게 하겠다. 내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긍휼, 은혜, 의, 거룩, 지혜 이런 많은 성품이 있지만 그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런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답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한 것을 찾으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의 원형과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긍휼, 의, 거룩, 지혜 이런 것이 이런 것의 원형이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나는 선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선이다.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마디로 표현하시되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와 긍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꼬로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뭐 그 은혜야, 뭐가 선이야. 이렇게 또 속에서 이죽거립니다. 다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제가 들립니다.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들리냐면 제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들립니다. 폭력적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선이다라고 말하신 다음에 바로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은혜는 최고의 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하는 그 말이 사실 최고의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무조건적인 선입니다. 내가 받을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받을 어떤 선행이 있어서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본성에서는 항상 내가 뭘 해야지 받을 수 있는데 하는 본성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타락하자마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선과 자기의 행위로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선물 달라고 하는 아이가 선한 행실을 할 테니 주시오. 그게 이 선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 선이 조금도 없는 사람에게 지독한 죄인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선하신 뜻을 따라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선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아무 조건이 없지만 내가 주권적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네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그 모양도 내게 없지만 나는 주권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오히려 반역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발길질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대답이 선, 긍휼, 은혜를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형상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선이요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선하신 성품,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형상, 그의 성품, 그의 선, 그의 은혜, 그의 긍휼, 그의 주권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시편 4편 6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기도도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심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경계심과 불안과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까? 우리가 무장해제되지요. 아,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예민하게 긴장하던 마음이 하나님은 선이시다. 너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 너를 사랑하고 호의를 갖고 계시다. 그 말을 들을 때 탁 풀어지죠. 아,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시겠구나. 이 부족하고 깨어지고 상하고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죄된 이런 모습을 그냥 하나님께 내놓아도 되겠구나. 선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 같은 자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나도 품어주시겠습니까? 나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참으로 선하시오니 모든 피조물과 다른 분이오니 이 죄인도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큰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저에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참된 안식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최고선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이 흘러넘쳐 피조 세계를 적십니다.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고 사람과 짐승에 대한 모든 생명과 복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이 충족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단지 모두에게 모두를 주시기만 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선하심을 모든 피조물 안에 부어주십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선하심이 펼쳐지고 영원토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얻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하고 온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베푸시되 결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다 온전한 것이요 불완전하거나 일그러지거나 왜곡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다가 내일 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선하시다가 내일 악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절대선입니다. 그는 영원토록 최고의 선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선입니다.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누구 잘못이라고요? 우리 잘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선하지 않은 뜻으로 대하시는 일이 결코 없대요. 혹은 내가 시험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무지해서 당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셔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선하심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갖 선한 것이 내게 부어지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았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어보고 그 맛을 음미해서 알듯이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요, 그저 머리로 생각해서 철학적 사유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실제로 씹어먹고 경험해 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수많은 고난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10여 년간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생사의 고비를 넘었던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이 된 이후에 7년 동안 사울의 집과 전쟁을 벌이면서 혈투를 벌였던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주변의 모든 나라와 전쟁을 치루었던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죄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집안에서조차 살벌한 전쟁을 치르며 살았던 그 인생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따랐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선하심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험한 인생 끝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의 선과 인자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심으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고생과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그의 인자한 사랑을 절절히 맛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우상이 아닙니다. 언제 사나운 폭군으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떡 몇 점 갖다 주고 무언가 집어주면 좋아하는, 그러나 그거 집어주지 않으면 해를 주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할
수 없이 선한 분입니다. 여러분, 선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이 하나님 영접하십시오. 이 하나님께 안기십시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안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스리고 반역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긴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이 선한 목자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그늘 아래 우리는 살아갑니다. 잠시 선을 베푸시다가 그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평생 동안 변치 않고 베푸실 겁니다. 아니,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선만 베푸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가진 자는 그 평안과 안식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그의 선하신 성품 가운데 나에게 인자를 베푸심으로, 사랑과 친절을 베푸심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 다음 주는 이 선하심을 맛보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만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주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우리 마음에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외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참으로 선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선하심 안에 우리 앞날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운명을 맡기고 온전히 안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리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참으로 깨닫고 그 선하심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